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잠깐 입원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를 향한 주님과 교회의 사랑이 이렇게나 큰데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 한 해는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내년 한 해가 어떤 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나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63회 생수의 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어머니에서 교제하시는 최태희 자매님께서 사연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라는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어머니에서 교제하는 최태희 자매입니다. 어느덧 제가 양주교에 온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이 찬양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즐겨 부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입니다. 가사에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우리 함께 가자.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가사가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태희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메시지로 너무나 마음이 설렜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 자매니 라는 가사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형제님을 소개받은 때라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 자매가 주님 안에서 있다는 이유로 소개받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양주교회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쳐도 함께 동역하며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해가면서 알아가는 양주교회에서의 생활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면 이 찬양을 즐겨 듣습니다. 주님 계신 곳,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찬양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쳐도 주님께서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이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찬양 가사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163회 기도 부탁은 청년회에서 규제하시는 장민수 형제님께서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12구역과 청년회에서 규제하고 있는 장민수 형제입니다. 이번 11월 대전도 집회에 군 동료이자 동기인 노보석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 11월부터 꼭 전도하리라 다짐을 하고 계속 기도해 오던 영혼입니다. 사람 자체가 너무 착해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물론 집회 권유 거절은 잘하더군요. 지금까지 노보석 친구는 3월, 5월 대집회 온라인 참석과 청년 집회 3일 현장 참석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들어본 적은 없는 친구였습니다. 항상 선배를 포함한 군대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11월 대집회에도 권유했고 오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확답을 받고 나서도 그 주에는 어떻게 해서든 다 들어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집회 하루 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보석 친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군대에서는 아직 5일 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코로나 환자에 대해 민감하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노보석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커녕 만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정말 암울했습니다. 집회 확답을 받았고 일주일간 근무가 하나도 없기에 말씀 듣기 좋은 아주 완벽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내내 보석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기도와 고심 끝에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말씀 들을 때만 마스크 끼고 듣자는 마음으로 보석이와 함께 1일차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보석이와 접촉하는 것을 군부대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몰래 보석이와 만나 교회에 왔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 없었고 아프지도 않아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운명은 지옥 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석이와 이야기해보면 머리로는 이해하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6일차 말씀을 듣기로 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보석이에게 오늘은 말씀 못 들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대 동료의 간곡한 부탁에 근무 협조를 해주어서 참석이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마귀가 이렇게까지 방해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와의 약속을 깬 것에 대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선뜻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겠다고 먼저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당직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11월 19일 주일 12시 11분인 지금 보석이는 청년의 형제님들과 어제 진행되었던 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를 통해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마귀의 방해는 생각보다 집요하다는 것과 그렇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속에 어떻게든 복음 말씀을 듣는 보석이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신 것을요. 특히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게 큰 힘이 되었고 함께 인사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같이 말씀 들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오늘 저 멀리 파주까지 와서 보석이를 태우고 말씀을 함께 들어주고 계신 김상호 형제님께 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로 인도하는 역할만 했지 전도는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듣는 복음 말씀이 보석이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훗날 교회에서 같이 규제하는 형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노 보석이 예스 보석이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노보석 동기분의 전도 소식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 듣는 태도가 정말 좋으셔서 한번 마음 문이 열리면 꼭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기분께서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 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바닷길로 달려왔소. 메마른 광야를 돌고 돌아 목마름 지쳐 헤매일 때도 주 함께하니 두려움 없네. 주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도 하늘에 속한 주의 나라 자녀 된 권세 주셨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주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도 하늘에 속한 주의 나라 자녀 된 권세 주셨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내게 주신 사랑 끝까지 견디셨던 그 십자가 그 피가 날 오늘도 살게 하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36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져야 되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 각 사람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잔인하게 죽일까 그거 연구해서 만든 것이 나무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산채로 양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안 져주셨다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고 그분이 누구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뭔데,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데,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목숨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주님을 위해서 다 죽어드려도 그 은혜는 못 갚습니다. 구원받아도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이걸 또 가장 소중한 거 이거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생각해야 돼요. 직업은 전부 다 전도자입니다. 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그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비를 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를 한 군데로 딱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뭐냐면은 이거 전하기 위해서는 힘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받는 고난과 이 기록하고 난 이후에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시대에 받는 고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짧게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청년 때하고 지금 청년 때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불티가 위로 나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해서요. 사람에게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멀게 하고 세상 죄와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를 줬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통해서 자기 신앙이 지켜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 해결하면은, 이것만 좀 해결하면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뭐가 잘못됐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거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는 길 아닌 보여주신 길 따라 세상 끝 향한 나의 발걸음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리라. 그리스도를 알리는 나의 손과 발 주의 귀한 도구가 되어 부르신 이곳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이는 길 아닌 보여주신 길 따라 세상 끝 향한 나의 발걸음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리라. 그리스도를 알리는 나의 손과 발 주의 귀한 도구가 되어 부르신 이곳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나의 손과 발 주의 귀한 도구가 되어 부르신 이곳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나의 손과 발 주의 귀한 도구가 되어 부르신 이곳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먼저 윤우림 형제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우림 형제입니다. 이번에 부대를 나와 한 달 동안 휴가 기간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대 안에서 혼자 비대면으로 말씀 들을 때와 이번 휴가 기간에 교회당으로 나와 대면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감사가 되었는데, 부대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휴대폰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며 내가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게 되었고, 대면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비대면보다 말씀을 들으며 긴장하고 더 집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차이를 느끼며 교회와 조금만 가까워져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두를 버리고 혼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휴가 때 내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구별된 삶을 간증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에서도 내가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원산 형제님의 감사한 쪽입니다. 근래에 이준규 친구를 이번 11월 대전도 집회에 권유하게 되면서 순간 감사가 되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지금인 27 나이까지 전도하게 되면서 매해 말씀 앞으로 인도되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준규 친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준규 친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태현 형제님의 감사한 쪽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현 형제입니다.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요즘 느꼈던 감사함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흉이 재발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잠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술이라 몸과 마음적으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던 묵상과 감사함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플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평범함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님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픔 중에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지치고 낙심이 되었던 하루였을지라도 평범한 하루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묵상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네, 안녕하세요.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병헌 형제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찬양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가장 자주 불렀던 찬양이고, 교회당을 오면서 항상 생각나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험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마. 네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사단은 우리에게 불행해질 것에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그 요구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불행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다. 내 행복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순간부터 너는 망하는 거야. 인생의 재미를 보는 건 이제 끝이야. 네가 하고 싶은 모든 일에서 손을 털어야 해. 너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하러 가라면 어쩔 거니?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한다. 내려놓으면 모두 잃는다고 속삭인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며 후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가장 주어지는 좋은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내 생각과 달라도 세상의 기준과 달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신실하신